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을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은 일반적으로 제한과 축소를 의미하지만 자유와 보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국민이 자기 나라의 영토에 있으면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려고 자기 나라를 떠난다면 그는 결코 자유롭지도 못하고 국가의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오직 물 속에서만 자유롭고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롭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정하여 주신 이 경계선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경계선 밖에는 그들을 타락하게 할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의 목숨을 누리는 수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에게 정해진 경계선을 넘었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피난길에 있던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이어 왕 위에 오른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는 대신 그의 주거지를 예루살렘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즉 시므이는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예루살렘 밖으로만 나가지 않았다면 그의 생명은 보존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3년 후에 도망간 종을 찾기 위해서 그만 경계선을 넘고 맙니다. 결국 그는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에게 정해진 경계선을 넘게 되면 자유롭지도 안전하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을 자기 삶의 경계로 삼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경계선도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탄의 유혹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생명의 보존을 약속받은 이 시므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보존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이 울타리를 벗어난다고 할 때 그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그 결과는 뻔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을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환난의 날에 성전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경계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은 약 4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영토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포함된 땅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넓은 땅을 지배하고 관리할 만한 인구나 정치, 경제, 군사적인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본문에 나타나는 이 경계 안에 포함된 땅만을 차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푸실 때 무조건 많은 것으로만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축복을 베푸실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알맞게 베풉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부족함만 못한 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물질이나 권세, 지식 등을 그저 많이 풍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판단력과 경험이 없는 아이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이 복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방탕한 삶을 살게 하여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인격적으로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사람에게 권력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스스로도 그 권력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가장 알맞은 물질과 지혜와 권세를 주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야망을 채우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야망은 자기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땅의 경계에 관하여서 미리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은 기업이 됩니다. 기업이 된다는 것은 나라의 구분이 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은 이제 경계선이 주어져서 그 경계선을 넘게 되면 위험해진다라는 뜻입니다. 힘이 있으면 경계를 넘어서 이웃 나라까지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경계를 분명하게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경계는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경계를 넘어갑니다. 지경을 넓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라의 경계, 지파의 경계, 가문의 경계가 있습니다. 아합처럼 지경을 넓히고자 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경계선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 5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님들, 자신이 가지고 싶어하고 바라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가장 알맞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권세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오직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을 바람직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분깃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분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더 큰 축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경계선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경계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참된 복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환우들에게 찾아가사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